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거짓된 맹세를 금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요,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앞에서 맹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죠? 주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진실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맹세를 합니다. 즉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금일 문제점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할 때에 진실되게 맹세를 하거나 올바르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세술이었고 위장술이었고 거짓된 모습이었으며 이 무거운 짐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곳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외식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아십니까?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이 잠깐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맹세 같은 경우는요, 언제 하냐면 지금 현재 오늘날로 치면 법원이나 재판관 앞에서 섰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공회, 회당,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어떠한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즉 자기의 진실성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제 서원과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서원은 어떠하죠? 스스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여서 무게감이 또 다르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진실하게 주 앞에 나와 외치는 것이 서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던 이 시대에 맹세를 하던 이 사람들이 참으로 진실되면 좋은데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의 위와 아래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율법에 의로 흠이 없어야 되고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랑인데 이 사랑 속에서 주여 화평을 이루며 진실된 모습으로 맹세를 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모습은 사라지고 거짓된 옷을 맹세라는 거짓된 헛맹세의 옷을 입고 행동을 하니 어찌 이게 옳을 수 있을까요?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계속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금요일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33절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고백하면서 앞부분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배운 것을 알려줘요. 옛사람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실된 것을 지켜라. 참 좋은 말인데 지금 이들이 이 모습대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맹세들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에 어폐가 있는 맹세들을 이들이 합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말이 돼? 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애물이냐? 그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맹세를 보면 어떠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대요. 뭐 이상해요. 근데 성전에 드리는 이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된대요. 성전이 더 큰데 그것을 지키는 그 맹세를 더 지켜야 되는데 그거 괜찮다. 말이 안 돼요. 배가 맞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대요. 아무 일 없대요. 그거 어겨도 괜찮아요. 근데 제단에 드리는 이 애물로 맹세를 했을 때는 지켜야 된다. 제단이 더 큰데 제단 앞에 드리는 그 애물을 드렸을 때는 지키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처세술이었고 거짓된 맹세였으며 외식된 맹세요.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한 맹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이 올바른 진실된 모습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처세술로 이 맹세하면서 이 맹세에 대한 무게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총 4가지를 언급하면서 맹세하고 있더라고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인간의 머리,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들의 맹세하는 고백 보면 외식이고 거짓이고 진실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맹세는 뭐라고 했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진실성을 보이기 위하여 맹세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늘로. 하늘을 두고 맹세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도 만물 위에 있는 임금의 성이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머리는 뭘까요?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머리가 검은 머리에서부터 하얀 머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맹세 진실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그의 속은 어떻다고요? 거짓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로 맹세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로 맹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외식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맹세는 거짓말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있고요. 또한 주의 이웃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맹세가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외식적인 모습이죠. 세상이라는 법정에서는 진실된 모습으로 재판관 앞에서 위증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하면서 우리는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맹세가 그 악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하는 도구,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위장술로 처세술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왜 너희들의 속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오냐라고 고백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이 맹세가 이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맹세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시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참고로 예수님도 여호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선지인들도 성경에서 맹세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를 하나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봐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이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신문받는 장면이잖아요. 회당 공회 그 앞에서 이제 맹세를 대제사장이 대신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너 그리스도의 아들인지 말해라. 그 말이 맞대요. 그 하나님의 맹세가 맞대요.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내야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다윗에게 맹세하는 장면인데요.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어떠한 맹세를 하였습니까? 그의 몸에 소생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를 두겠다. 솔로몬을 두겠다.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그 위에 세우겠다. 그 맹세를 진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게 진짜 맹세입니다. 맹세란 진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보여준 맹세는 거짓이었고 외식이었고 진실함은 없고 처세술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며 이웃들에게 거짓을 고하고 이 악이 퍼지도록 하고 있는 안타까운 맹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맹세가 무엇일까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의 전후 문맥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인데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진실을 원하십니다. 또한 화평한 재판과 이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된 맹세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처럼 외식으로 거짓으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줌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진실된 맹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